안녕하세요. 지저스 메디칼 센터 백소영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미경 사모입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났습니다. 네, 아멘. 사모님 지난 시간 네.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 네. 꽤나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생각지 못했는데. 아멘.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꿈 영상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사모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신다는 것을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꿈을 꿔도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음. 그래서 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 아멘. 우리 교회를 만나고 또 사모님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이 해석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유, 그렇죠. 예, 아멘. 또 이렇게 사모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 아유,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모님 오늘은 2019년 7월에 받은 두 개의 꿈에 대해서 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두 개의 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남편 꿈입니다. 꿈에 부부끼리 친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밖이 소란스러워 남편이 방 밖으로 나가길래 나도 따라 나가보니 거실 안에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나니 현관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밖에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내가 아는 지인이 옆에 서서 다 뺏기겠네, 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들어올까 염려되어 살피러 밖으로 나가는데 남편이 나보다 먼저 나가서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꿈의 집은 2층이었고 아래층은 1층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건장한 백인 남자 2명이 다가오더니 조사할 것이 있다며 남편을 데리고 가는데 두 사람이 남편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엄청나게 커다란 미국식 화물 트럭 앞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염려가 되어 대체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물어보니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경찰서에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나도 데려가라 하면서 그들이 남편을 태우는 차에 문을 열고 같이 올라탔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새벽 꿈에 내가 보니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무덤 같은 네모난 공간에 누워 있는 것이 보이고 그것을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성능 좋은 인공위성에서 땅 위를 아주 자세히 찍어서 보는 사진 같았습니다. 그는 꼭 초록색 네모틀에 군인 담요 같은 초록색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을 무덤에 박제해 둔 것처럼 그렇게 김정은이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곳은 김일성의 금수산 궁전과 아주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빙 둘러서서 김정은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뒤 김정은이 우는 건지 무얼 하는지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고 말하며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네모틀 왼쪽 끝에 있던 어떤 무리에서 큰 소리가 나며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들은 엄청나게 분노에 가득 차서 마치 네가 그러고도 살 줄 알았냐?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기관총을 난사하자 순식간에 김정은의 얼굴은 피와 살이 튀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 장면이 TV 화면으로 중계되어 나와 가족이 함께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장면이라 그의 얼굴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긴 했으나 너무 놀라서 나는 함께 보던
어린 아들이 놀랄까 염려되어 저런 잔인한 것은 애들이 보면 안 된다며 손으로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네, 사모님, 네. 두 개의 꿈 내용을 다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 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꿈이 여기서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백 권사님께서, 백소영 권사님께서 꾸신 꿈입니다. 아, 네. 이 꿈은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좀 지난 꿈인데 아, 네. 그때 당시 이 꿈을 권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해석하는 저로서는 참 놀랐던 것은 이게 미래에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데 하나님 메시지는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한편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부지런하게 이런 언론 매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의 성실함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점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찍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사로이 해석해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이다. 이걸 전해야 한다. 이걸 전하자. 그런 심정에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 꿈은 두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백 권사님, 옆에 계신 백소영 권사님의 개인의 어떤 부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하나는 북쪽의 김정은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둘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중에 담긴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숙된 우리가 신자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럼 첫 번째 꿈에서 네. 남편이 이제 어쨌든 저희 부부가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었는데 네. 밖에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또 남편이 백인 경찰들에게 잡혀가는 내용이었잖아요. 예, 권사님. 근데 이 경찰에게 잡혀가는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권사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그런데 이 메시지는 전할 때 제가 좀 단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결론이 뭐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럼 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서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더 나아가서 불순종할 때는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꿈에서 보니까 부군과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런 중 외부에서 벅적벅적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집 안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군 되시는 분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 보니 문은 열려 있고 그 문 밖에 누가 있느냐? 백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와서 남편 되시는 부군을 양쪽 팔을 이렇게 못 움직이게 모든 결박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꿈의 내용은 대단히 짧고 짧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결코 짧은 꿈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꿈의 내용이 사사로운가? 그것도 아닙니다. 권사님 여기서 경찰서가 나오는데 경찰서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경찰서는 뭐 하는 곳입니까? 권사님. 경찰서는 보통 뭐 죄 지은 사람들을 네. 잡아가거나 네.
또 불법을 행한지 조사해서 네. 또 이렇게 처리하는 일들을 하는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규칙과 질서를 지키도록 그 행정기관의 요구하는 일들을 다시 말하면 민원을 넣는 일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 남편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져서 결박을 당해서 쉽게 말하면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왜 결박을 당해서 경찰서로 끌려갈까?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고 왜 갑자기 그렇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권사님 이 메시지 전에 무수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죠. 부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자꾸 부르심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무수히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돌이키셨나요? 아니요. 안 돌이키셨어요. 맞아요. 안 돌이키셨어요. 맞아요. 돌이키지 못하셨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박이라고 한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염해서 묶는 것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 엮어서 구속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이게 아샤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 있느냐? 동일하게 묶다, 또 옥에 가두다, 또 포로로 삼다, 굴레를 씌우다. 이런 묶는 개념입니다. 묶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묶는 개념이 아까 백인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경찰서는 그의 결과고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위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불의했거든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겸손함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돌이켜서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오만과 아집과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이 신앙의 세계도 본인이 이러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자기화시킨 또 다른 신앙적인 모습을 취하는데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느냐? 교만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이 불의에 대해서 결박과 더불어서 경찰서라고 하는 곳에 가두시는 것입니다. 경찰서 그리고 백인 두 사람이 묶는 거 이 모든 것이 결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는 저놈을 혼내야지. 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권사님 개인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지는 신호등으로 친다면 노란불입니다. 우리 신호등은 좀 파란불이 있고 파란불 다음에 노란불이 있고 노란불 다음에 빨간불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 이 메시지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심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면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가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권사님 아까 두 번째 꾸셨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은 시간적으로 나눠서 꾼 꿈이지만 이 메시지는 징계와 심판이 담겨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메시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꿈을 보니까 권사님이 높은 위치에서 제3자의 눈에서 시선에서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근데 그곳이 권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금수산 성전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김정은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초록색 담요를 덮고 담요를 목까지 딱 두고 얼굴만 이렇게 내비두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앞에 누가 있느냐? 김정은이의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모퉁이 쪽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부분에 어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자세히 권사님이 보니까 눈이 이글이글합니다. 분노에 찬 그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느냐? 김정은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김정은을 향해서 기관총을 들고 조준을 하는데 김정은이의 머리를 향해서 조준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가운데서 과감하게 이 총을 발사를 하는데 김정은이의 얼굴이 벌집 쑤시듯이 그냥 팍팍팍팍팍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것을 TV 화면으로 보니까 피가 범벅이 되고 튀겨 살점이 산산조각 나가는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놀랄 만한 이런 상황을 무엇을 본다? TV 화면을 보면서 알게 된다. 아멘. 이건 또 뭔 일일까요? 이걸 왜 하나님이 주실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감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이 부분을 리얼하게 전했으면 하는데 다른 마음의 사심은 없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보니까 금수산 성전 가운데 김정은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권사님 금수산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여기서의 성전도 신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신이 있나요? 있지요. 북한의 신이 누굽니까? 김일성이고 또 아들 김정일. 김정일이고 또 지금은 손주 김정은. 그렇죠. 네. 김정은의 시대 가운데서 아들 김정은이 신의 역할을 하죠. 태양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수산 성전은 굉장히 북한에서는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굉장히 신령한 곳입니다. 그 그 3대 세습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신령함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 권력의 요충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느냐? 김정은이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통치자인데 뭐 하고 있어요, 권사님? 누워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절대 존엄이 누워 있습니다. 아멘. 서 있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을까요? 네. 신이면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 눕다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그 앞에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의 누워 있음은 그의 권력이 땅에 떨어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묶임과 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묶임과 매임? 그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에 의해서? 그 군인 담요에 누워 있어서. 그리고 얼굴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실제 이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죽은 자와 방불한 것인데 이것이 영적인 꿈이죠. 영적인 꿈은 항상 성경으로 가져가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어근을 보면 눕다라고 하는 것은 야차입니다. 야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눕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내려놓다입니다. 그럼 무엇을 내려놓느냐? 그의 머리도 베개를 베고 땅에 머리를 대고 있죠. 서 있지 못하죠. 팔과 다리도 다 누워 있죠. 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의 권력이 땅에 떨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권력을 내려놓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불에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머리는 왜 내놓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꿈에 의거해서 해석을 하자면 머리만 놓인 것은 명분상 수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분상 그의 권력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분으로만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얼굴마당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굴마당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권력은 누구냐? 그의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권사님. 그러면 김정은이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의 권력이 누군데 북은 권력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김정은과 더불어서 군부 세력이. 그렇죠. 네. 공산당 군부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권력은 눕혀져 있고 내려져 있고 다시 말하면 그의 주변인 공산당 그들은 여러 계급이 있겠지만 그 공산당의 권력이 군부의 권력이 실제 북한을
통제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모님, 제가 네. 그 두 번째 꿈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김정은의 그 담요 주변에서 한 부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총을 난사했었거든요. 아멘. 얼굴에 대고. 아멘.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꿈에서 한 무리라고 나왔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아닌 또 다른 무리예요. 근데 금수산 성전이라고 하는 그 내에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북한 내 그럼 또 다른 무리 그것이 아니고 그 권력을 잡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 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네. 실제 권력은 김정은과 그들의 주변인들 공산당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예요? 북한의 인민들. 인민들이죠. 인민들이죠. 네. 지금 그들이 이글이글 타는 눈이에요. 네. 누굴 향해서? 김정은이를 향해서. 김정은이를 향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극한 분노로 김정은이 얼굴을 향해서 기관적으로 난사를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공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기로. 그렇다면 이거를 현대적인 언어로 무엇으로 표현하는 게 옳을까 생각해 봤더니 쿠데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정말 북한과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자유 통일을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 통일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권사님. 붕괴될 것 같습니다. 아멘. 붕괴될 것 같습니다. 붕괴될 조짐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우리가 비단 2020년도 그때 그 4월인가요?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알겠지만 네. 김정은 뉴스에. 정권의 그때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네. 그걸 통해서 보건데 이 꿈의 메시지를 보면 지금 김정은이가 죽었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죽지 않았다면 죽은 자 방불한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참고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예, 권사님. 네,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아멘. 저희가 어떤 현재 내용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요즘 하도 문제가 많아서요. 맞습니다. 걱정이 아멘. 돼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말에 근거하여 본다면 생각하건대 2020년도 권사님 4월에 네.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 뭐 그런 이야기들이 김정은에 관한 뉴스들이 그렇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왔죠. 네, 신변에 관한 이야기들 네. 뉴스로 많이 아, 네. 나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지가 그 전에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의 남편인 우리 그 형제님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메시지가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 TV 화면을 보니까 네. TV 화면을 보니까 엄청나게 그 그냥 뭐라 피가 그래? 튀기고 응. 살이 튀기는 그렇죠. 장면이었어요. 네. 그 무시무시한 그 참담한 상황이 TV 화면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열방 가운데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을 공식적으로 전해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이게 열방 가운데서 증거되기 전에 이것을 지금 듣는 우리 백권사님, 부군 되시는 형제님, 돌이키십시오. 아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궁휼하심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건재한데,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건재한데, 나를 쓰게도 하고, 눕게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나의 모든 이것을 주관하시는, 아멘.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권사님 꿈에 외부인들이, 권사님 지인으로 나타나서 뭐라 그래? 이러다 다 뺏기겠네. 이러다 다 뺏기겠네. 맞습니다. 이 꿈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 꿈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놓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빨리 회개하라. 빨리 돌이켜라. 왜? 시와 때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인생이 내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운영하고, 그리고 내가 이뤄낸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게도 하고 눕게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꿈에선 상징적인 의미로 들려오는 소리가, 이들의 지인의 소리가 다 뺏기겠네. 다 뺏기겠네. 다 뺏기겠네. 진짜 다 뺏긴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뺏깁니다. 그럼 뺏긴다고 한다면 빼앗는 자가 있겠죠. 그 빼앗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왜 뺐을까요? 왜 우리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사랑하는 부군 되시는 분을, 그분이 이룬 것들을,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그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왜 묶고 결박시키고 경찰서에 가두는, 구속하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여매고 묶어서 어떻게 돼? 결박시키고 포로로 삼는 그런 결박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가 왜 주어질까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불의한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것은 어디에서 온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 가운데 인생의 끝에 다다르면, 죽음의 목전에 다다르면 나는 할 수 없고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나를 서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눕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게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메시지를 듣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빨리 지금 이 시간에 돌이켜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돼? 이 시대를 움직이기도 하고, 앞전에 그 권사님 꾸셨던 트럼프처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하시는 것처럼 그 나라의 정상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까지인데, 해석은 여기까지인데, 이 메시지를 듣고 비단 이 메시지는 권사님의 부군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기독교 내에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간 많은 우리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내 신변에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 이 시간을 존재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한낱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절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내게 적용되는 메시지다라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늘도 탄식함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담긴 메시지라는 것을 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 영상을 찍고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아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아멘. 사모님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사실 음. 저희가 딴 길로도 많이 가고 아멘. 많은 고난과 방황의 시간을 거쳤는데요. 아멘. 아멘.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더라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아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또 김정은의 꿈을 통해서 또 남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에 오늘 그것이 이제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고요. 아멘. 앞으로도 또 이 꿈에 관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멘. 하나님의 오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